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냥 대대로 그냥 잘 살고 왔어요. 아버지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할아버지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정착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안정화되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를 선택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진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실제로 대한민국 국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진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시민권,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목표, 선택되어진 성민은 하나님 나라가 곧 나의 영원히 있을 나라요. 하늘의 시민권이 영원한 시민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시민권은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선택한 그 선택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물을 던지고 어부 생활을 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역시 나를 따르라. 안드레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12제자의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선택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까지 모두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곧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선택된 민족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민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입니다. 성민은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면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마스크 썼어도 아멘은 해야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는데 그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썼다고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죄해야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이 모습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잘 배워야 돼요. 뭐냐면 나로 인해서 실족된 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다가 멀어진 자,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용서함을 빌 수 있을 때 승리하시는 겁니다. 또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40여 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 되어주신 분들은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쓰임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민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민은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먼저 언어 생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서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부터 조심해야 돼. 좋은 말만 쓰고 칭찬하는 말 쓰고 아름다운 말 쓰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힘드니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전쟁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쁜 말만 골라서 했는데 실제 전쟁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19는 이거 될 것도 아니지. 진짜 전쟁이 일어나 봐요. 응?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려고 그래야지. 죽으려고 그러면 뭐하러 조심해요. 그냥 막 살지. 그냥 입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말부터 조심하고 더러운 말은 입에서 내지 말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의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라? 거룩한 생각을 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 마음속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고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그 감찰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불편함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앞서 더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빗댄 거예요. 이번에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성남의 한 교회가 소금을 가지고 저기를 하는 바람에 더 많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몰랐겠지. 입에다가 그 분무기를 소금물, 그러니까 또 아나운서가 비꼬는 말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소금을 먹으라고 그랬지.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롱을 당하는구나. 우리들이 참 행동 거지 하나하나, 이 몸 움직임 하나하나, 진짜 세상의 빛이 되려고, 세상의 덕이 되려고,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 알고 또한 생각을 거룩한 생각을 하고 행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성민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나중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말씀까지가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은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 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누구 몸속에서 나와요? 부모님의 몸속에서.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관계까지 가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킬 때에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복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말라기의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말라기에서는 10의 1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것이 바로 10의 1조와의 관계입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려 일하면, 몸부림치면서 일하면 그 수고한 대가를 먹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당연하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진 거.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올 수도 없잖아요. 말은 그렇지 비행기는 거의 다 섰어요. 여행사는 지금 거의 다 도산입니다.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웬만한 기업은 거의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물며 농사나 무슨 수고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29장에서 30장까지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해주는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만이, 12지파 중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를 가장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결국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후손이 날 것을 축복으로 받고 있고, 또한 다윗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족보에서 나실 것을, 메시아가 나실 것을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언젠가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어도 구별되어지고 생각도 구별되어지고, 또한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구별된 목표로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슈벨조를 드려가면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해 준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가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